시편 22편 오늘은 22절로 31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7면 시편 22편 22절로 3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을 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 처음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예언적인 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부르짖는 것, 그리고 그 고통,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계속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후편에 가서는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메시아의 승리, 메시아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그 많은 혼란과 암흑과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2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영광과 환희와 찬송, 그것으로 충만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승리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나 혹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합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일루미네이션이 아니고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이나 혹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영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런 뜻에서의 영감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사용합니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신학적 용어는 거룩한 영감입니다.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의 신학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서 그 마음에 영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총명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때로는 창조적으로 친히 역사해서 강권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필자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록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히 고용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만 고용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지식과 그의 감정,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까지 완전히 소위 totally inspired, 전적으로 영감된다. 전적으로 고용되면서 total inspiration,
전적으로 영감되어서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고난당하는 모습이 벌써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가 영광 받으실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처음에 보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기고 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사역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인격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과 그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위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교훈을 많이 남겨서 그 교훈과 철학이 뒷사람들에게 이어지면서 그 나름대로 모임이 되고 종파가 되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훈과 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사건에 전파될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전파될 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바로 캐리그마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 그 십자가 사건의 영적으로 그 공로가 바로 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딱 한 번 설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할 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그때의 모름지기 아람말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고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줄 때 가슴이 열리고 감정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귀가 열리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깊이 감동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충분히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에 베드로가 공회의 허락도 없이 단독적으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오순절 때 성령 받은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은 얘기와 똑같은 얘기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사건이 전해질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사이에 성령이 친히 역사합니다. 그것은 이 성령이 역사할 때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는 성령이 이 성경을 읽는 자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전해질 때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의 반응은 오직 이것뿐이요. 선포와 찬송과 영광과 경외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차례차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달리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한 찬송이 간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남에게 전합니다.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가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얼마를 읽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알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경외하게 될 때에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가지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한 분이요. 그런 거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괴로움도 잘 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약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는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으니까요.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을 다 체유하신 분입니다.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바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우리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갚아야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서원한 것, 고난받을 때 서원한 것, 특별히 은혜 받을 때 감격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할 때 그때의 마음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가보면 벽에 결혼사진 누렇게 변한 거 걸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걸어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저 시간 그때 아주 행복했는데 그때 같아서는 남편이 하늘 같고 그저 아내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뜨거운 사랑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과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걸 어디까지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을 때에 감격하고 이대로 죽기를 바라고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게 있죠. 그때의 그 절정적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할 것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죠. 서원을 갚아야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하기보다는 내가 영적 상태가 가장 높았을 때 그때에 되어졌던 마음가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윤택해질 것입니다.
또 높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이제 겸손한 자는 찬송할 것이고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찬송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더구나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그렇습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중세기에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지금도 각 나라의 국기들을 봅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각 나라의 국기, 스웨덴, 스위스, 영국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소위 복지국이라든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세요.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국기 안에는 전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들은 나라도 있고 왕도 있고 법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왕은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전부 국기에 십자가를 넣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굉장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런 나라들, 국기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나라가 7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옛날에 서로 싸우고 그랬죠. 서로 싸우고 중요한 것은 예수는 위에 계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이렇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도 있고 국경도 있고 각 나라의 법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나라 위에 권세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